네, 오늘 말씀은 고난 너머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방주에서 생활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드넓은 대지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좁디 좁은 방주 안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아무리 크게 지었다고 해도 땅끝과 바다끝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무로 막혀 있는 그 벽을 보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서로 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동물에게서 나는 냄새, 그 냄새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집콕, 방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1년 넘는 시간 동안 집안에만 갇혀 있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당시에 저희가 보는 뭐 스마트폰, 텔레비전, 그다음에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햇빛 한 줄기 없이 하늘이 구멍이 뚫린 듯한 40일간 쏟아지는 이 홍수, 이 비는 그 비를 보고 있자면은 금세 그들의 마음은 우울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전부 살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모두 홍수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노아에게는 이웃이고 그들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수에 휩쓸려 갈 때 노아의 마음에는 분명히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범죄하면은 이런 큰 죄를 큰 벌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냈지만 이후에 노아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이 고난과 근심 속에서 계속 걸어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고난 너머, 약속, 희망, 하나님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 있었던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는 항상 우선돼야 되는 게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완전히 세상을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창조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다시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축복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그 계획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결과로 피조물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카페,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각종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과 결코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등지겠다며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산골로 들어가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방주는 세상에서 단시간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난과 힐책을 받으며 오랜 시간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며 만들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특별히 오버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댑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같은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너는 뭐가 특별하니? 너는 왜 특별한 척하니? 라는 비난 역시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우리로 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 세상의 홍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주를 낳았던 노아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방주 안에 분명히 먹을 양식을 가득 채워두었겠지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그 양식을 나누어 먹는다 보면 결국 그 음식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방주를 만들 때 음식을 얼만큼 실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 음식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제공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방주에서 오랜 시간 있던 노아와 가족들에게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식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고기를 먹는다라는 상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식 너머에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 그 해결책으로 인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직업을 가지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안락한 삶과 인생의 행복을 주시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주시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보존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사전적 의미로는 말로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본다면은 구두 약속, 구두 계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은 그 효력을 증명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지 구두 계약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약을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이 베리트의 어원은 끊는다, 자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과 끊는다, 자르다라는 의미는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모습을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의 10절 말씀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소, 염소, 수장, 새와 같은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의식이 바로 계약입니다. 언약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자르다, 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본래 계약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두 계약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지,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쪼개진 두 짐승처럼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에는 우리가 알듯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쌍방이 서로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 한쪽만 의무가 있는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너는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성경 속에서는 신해산 계약이라는 이 계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고대사에서 편무계약은 보통 강대국이 종속국에게 향하는 불평등 계약입니다. 물론 종속국의 존망을 담보로 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계약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쌍무계약도 나타나지만 편무계약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아무런 조건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홍수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대상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한 대상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었습니다. 성경이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의 후손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됩니다. 언약의 내용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언약의 본질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비를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홍수가 일어나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는 호랑이나 동물보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귀신이 두려운 존재인가요? 호랑이가 두려운 존재인가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에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두렵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였던 홍수가 두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물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강한 충격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PTSD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연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물만 보면은 홍수 때가 생각날 거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려움에서 모두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회복의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물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례의 시기를 행할 때 물을 몸에 잠기게 하거나 물을 이마에 뿌리지 않습니까?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물은 죄인이었던 내 모습을 깨끗이 씻기겠다고, 깨끗이 이제 씻기었다고 상징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말씀대로 비를 내리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케세트입니다. 이 케세트에는 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무지개의 모양이 마치 활처럼 아치형을 그리고 있어서 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활은 무기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활은 심판의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를 모든 만물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할 거라는 증거로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세상은 비가 올 때마다 홍수 사건을 떠올리겠지만, 이후 하늘이 걷히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축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올 때는 반드시 번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린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잡한 가정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위해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나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 정치범들이 지는 최고 무거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며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을 이제는 생명의 증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죽음과 두려움, 심판의 상징이었던 물이 이제는 축복과 구원의 상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은 계속됩니다. 마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인들로부터의 멸시와 고난은 계속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노아와 같이 이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방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는데 육신적, 마음적, 신앙적,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뛰어넘을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지개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 명령을 준행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너머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교회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